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늘 매 통독 때마다 했던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다 보니까 했던 말씀들을 피해서 하지 않은 말씀들을 찾다 보니까 중요한 말씀도 있지만 또 이런 말씀도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49쪽입니다. 구약.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알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1절에 사실 17장부터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일에 있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3년 가뭄이 시작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가뭄 가운데 그리시네가로 가라 하시고 거기서 하늘에 나는 새인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물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또 그 가뭄 가운데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먹을 걸 요청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르밧 과부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이제 이거 먹고 내일 죽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처한 사람인데 거기에게 가서 먹을 걸 청하라는 염치 없는 짓을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르밧 과부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또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도 했고 또 밴드에서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열왕들의 얘기들을 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또 역사서이면서 선지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문 가운데에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또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먹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18장에 넘어와서는 그렇게 힘을 주셔서 먹이시더니만 드디어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게 해서 야 누가 참 신인지 이스라엘 앞에 영적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 유명한 갈멜살 전투이죠. 영적 전투라고 하는데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850명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막 몸을 긁고 뭐 야단을 쳐도 불이 내리지 않지만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아무리 물을 붓고 어떤 수단을 다 써도 불이 임하는 제단에 불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일을 통하여서 850명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되고 결국 엘리야가 얘기해서 850명을 죽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겠지요. 그들이 믿고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번개의 신, 비의 신인 바알도 별 볼 일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도 한 사람의 골리앗을 쳐 부었을 때 이스라엘의 사기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은 놀랍게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그런데 당연히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개와 영적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욱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끝부분에 18장 끝부분에는 비가 드디어 내리기 시작합니다. 야, 기도해봐라. 7번 기도하는데 7번 가서 보니까 하늘을 보라 그러니까 하늘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오잖아요. 그걸 보고서 어떻게 비가 진짜로 내리는 것입니다. 보고 이제 금식 그만하고 이제 가서 먹고 마시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그가 이제 무릎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는 자세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이게 무릎 두 사이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넣어보려고 했더니 요가 자세가 돼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자세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도를 저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비가 내리는 겁니다.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니까 빨리 보고 마차를 빠지기 전에 빨리 가라 그러는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이 엘리야가 축지법을 씁니다. 그 마차보다 더 빨리 앞으로 가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쯤 되면은 마차가 달리는데 막 축축축축 엘리야가 앞서 달리는 겁니다. 이거 그려지세요? 이 정도 되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쯤 되면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과 회개와 아마 진짜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얘기는 정반대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막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들이 매스컴이 발달되지 않았어도 다 퍼져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진짜 이게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었구나 라고 다 해야 될 텐데 누구보다도 그걸 본 왕도 엎드려져서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는 자주 이런 일들을 이렇게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이 자주 나타나죠? 막 이런 불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막 달려가는 일들이 나타나고 막 까마귀가 먹이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데 그런 일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끔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도 뭔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던가요? 영적 막 붐이 있어도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그러집니다. 이스라엘이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그게 뭐 예산 일입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또 추격하던 애국 병들이 다 죽게 되는데도 그들은 살았잖아요. 그런데 3일 지나니까 온갖 불평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영적 상태고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좀 달라지겠지요. 뭔가 막 기적을 보고 막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삶의 자리에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변하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또 다른 기적을 원하는 삶을 하나님 더 센 걸 좀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게 엘리야가 볼 때도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고 생각했었는데 정반대로 오늘 1절에 보니까 아합이 마누라에게 가서 뽀로로 보고합니다.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 이들이 뭐 정말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도 못하고 아마 엘리야가 죽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지시에 의해서 죽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다 죽었어.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워.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이제. 그러면 아합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공초가를 넘어서 기초가였던 것 같아요. 다 아내한테 말하고 나봇의 포도원도 제가 좀 갖고 싶은데 이러면 이세벨이 탁 나타나서 걱정 마. 왕인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해. 내가 뺏어줄게. 막 이러면서 하는 것 보면은 굉장히 이세벨이 좀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던 그리고 아합은 소심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해서 야 하나님 대단하지 않아? 정말 우리가 이랬는데 이세벨이 그래서 어쩐다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세벨이 강심장인 것 같아요. 딱 하니 내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겠어. 그런 거죠. 엘리야가 어디 있다라는 걸 아는 것 아닙니까? 사신을 거기로 보낸다라는 것은.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그러니까 선지자들 같이 너도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들 위에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린 게 마땅하다. 이건 엄청난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필코 널 죽일 거야 라는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전하는 거죠. 내일이라는 말은 오늘이 아닌 내일이라는 말은 내일 알아서 내일이라는 말도 되겠지만은 다른 의미로서 이 마하르라는 말은 장래, 후일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너는 반드시 내가 죽일 거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내일이라는 말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다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이세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일 지나면 그들이 지금 막 하나님이 막 신이고 하나님 능력을 보고 막 그런 것들이 내일 지나면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질 거니까 내가 그때는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거야 라는 의미가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론은요 좀 지나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막 울분에 취했다가도 막 세월호 이런 일이 좀 지나면 사그러들어 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막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뭐 어처구니 없는 사건 그러면 또 사후 조사 처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근데 또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또 잊혀지고 또 안전사고 이런 것들을 미비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사단은 누구보다도 이런 일을 압니다. 조금 지나면 별 볼 일 없게 될 거다.
저들 마음도. 그래서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세벨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들 자체가 참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막 하나님 뜨거웠다가도 좀 지나면 또 쉽게 사그러들고, 사단이 그런 것들을 잘 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그런 형편을, 그런 상황을 엘리야가 아는 거죠. 이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이 진짜 막 이런 이 850명의 선지자들이 죽고 불이 내려오고 막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 조금만 하면은 이거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사단이 더 세게 나오니까 위축하고 잊어버리고 사람들 마음에는 유야무야 해버리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죠. 지금 엘리야는. 그러고 오히려 지금 이세벨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말들을 하니까 도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 그러니까 갈멜산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 대강 아시나요? 거기서 남단 제일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볼 때 아니 이런 능력을 체험하고 막 축지법을 쓰고 막 불을 경험하고 까마귀가 먹이고 막 이게 사르밧 과부의 막 그 가루가 막 기름이 생겨나는 것들을 본 엘리야가 과연 이런다고 도망을 칠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듭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상은 죽인다 그러면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두려움보다는 저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서운함이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보세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저러고 귀하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부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깨우쳐야 될 시기가 바로 이 시기고,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세게 밀어주시면, 하나님 한 번만 더 어떤 기적들을 더 보여주신다면 이스라엘들이 탁 회개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세벨이 난간에서 꼬꾸라진다든지 아합이 뭐 지진이 나서 거기 빠져 들어간다든지 한 번만 이런 거 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이스라엘이 좀 새롭게 되어질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그게 참 우리 기준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을 때 속상하고 막 땡깡 쓰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특별한 은혜가.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너를 통하여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정말 새 일을 이룰 거고, 그리고 그 권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내가 다윗의 열쇠를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즉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제 삶 속에서는 막 굉장히 뜨거웠다가 그 별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좀 별 볼 일 없다는 표현을 쓰는 게 좀 그렇지만은 그냥 여전히 제가 그때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청년부가 한 10명 있었던 청년부가 한 100명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부흥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게 뭐 되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갈망하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내가 좀 막 쓰여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나님이 한 번만 더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면 뭔가 내가 막 이름이 탁 두각 나와서 정말 막 이게 많은 사람들을 막 부흥시키는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에이씨 나는 별 볼 일 없나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가진 생각이 뭐였냐면, 반항심에 하나님 나 그냥 도망가렵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칠레였었습니다. 저 칠레 선교사로 갈래요. 왜냐하면 칠레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더라고요. 저는 강야로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더 은혜를 만나고 싶었고 더 사모함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가장 먼 곳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뭐 선교적인 열정이 있다든지 목회에 뭐 어떤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고 싶었어요.
아니 뭐죠 이게? 제 삶에? 저 이렇게 늦게 부르셨잖아요. 그 목회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부르셨던 소망 안에서 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 뭐예요 저? 그러면서 막 땡깡을 쓰는 모습들이 제가 이걸 엘리야를 보면서 막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도망간 거 아닐까 하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칠레로 안 가고 교회로 제가 예전에 섬기던 제가 자란 교회로 가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한 방만 더 주면은 뭔가 한 번만 더 밀어주시면 하나님 정말 뭔가 새롭게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있고 내 사명을 더 감당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결과 없이 오히려 더 사단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저 그냥 뭔가 다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그냥 갈래요 하면서 아마 브엘세바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음이 두려웠다면은 그 브엘세바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묵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브엘세바가 어디냐면은 이쪽에 그 좀 나와 있는 장소가 사실은 갈멜산이에요. 여기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이 갈멜산이 나와 있는데 하이퍼 밑에 거기에서 이제 브엘세바까지 간 건데 보통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볼 때 제일 위가 단의 부할 브엘세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제일 끝자락에 지금 가는 거예요. 거기 지나면 광야고 거기 지나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끝자락에 가셔서 지금 하나님께 뭔가 무언의 암시를 하는 거죠. 이게 브엘세바란 말이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면서 맹세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주시겠다라는 맹세 우물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돌보신다면서요. 지금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변화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이렇게 놔두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갈도 브엘세바에 가서 쫓겨나가지고 브엘세바에 가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막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사무엘이 두 아들 사사가 되어져서 성읍 안에서도 이 브엘세바라는 말이 나오고 창세기 21장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 맹세하였다 서로 그곳에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다. 그래서 아마 브엘세바라는 곳이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증거를 붙잡기 위해서 지금 브엘세바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 넘어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 저기 이스라엘 땅이 아니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4절에 그가 하룻길을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세벨의 추격을 피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쪽 간 것도 아니고 그는 단순히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광야에서 땡깡을 쓰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 죽여주세요. 나 지금 난 할 만큼 했고 좀 넉넉합니다. 저 하나님 은혜 받았고요. 하나님 저 잘 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 생명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도망간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로뎀 나무 아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로뎀 나무라는 말은 제가 봤을 때 로뎀 나무는 굉장히 쉼과 안식을 주는 장소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뭐 카페 이름, 병원 이름, 뭐 교회 이름, 로뎀 나무 교회 뭐 이런 거 많이 들어. 안경점도 있고요, 치과도 있고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이 로뎀 나무 자체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현대 유대인들은 이 로뎀 나무를 이름에 붙이기도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그 로뎀이라는 나무가 저래요. 자라봤자 이 허리춤이에요. 그리고 그림자가 없어요. 그늘 없어요. 그림자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겨우 자라가지고 그
한 사람 겨우 그냥 그나마 거기에도 누우려면 누웠겠죠. 그런데 쌀이나무과예요. 쌀이나무과. 무슨 뜻이냐면 대쌀이, 쌀이 가지고 뭐 만들어요? 빗자루 만들어요. 그리고 이 레템이라는 말은 묶다, 매달다, 붙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묶여 있는 삶에 있는 거예요. 이 로뎀이란 말은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깊은 나라. 그게 시궁창과 같은 깊은 수렁과 같은 곳, 그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천사가 어루만졌다라는 의미로 쓰여질 수 있겠지만은 그냥 로뎀 나무 자체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비참하고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나잖아요. 그 아들 때문에 이렇게 시기했다가. 그런데 부엘세바 광야로 갔다가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고 그 자식을 이제 죽게 되었다고 그 관목 덤불 아래에 두는데, 그 관목 덤불이 시아흐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바로 로뎀 나무랑 같은 나무예요. 그래서 이 로뎀 나무 아래에 뒀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통곡하는 거예요. 내 신세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로뎀 나무라는 것은 전부 다 이런 상황이에요. 욥이 그 고통 속에서 이 뱃살이 로뎀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는다라는 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 쥐업 열매를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뿌리를 먹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뎀 나무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마음 상태에 지금 엘리야가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죽여주십시오. 끝내주십시오. 정말 아무리 뭐 850명을 죽이고 뭐가 뭐 해도, 증거를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뭐 변해야죠. 뭔가 좀 부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뭐 이거 하나님 이런 상태로 그냥 두시고 오히려 더 저렇게 악이 창궐하고 말이야 더 위협하는 일들이 있는데 저 어쩌란 말이에요. 라는 어떤 의미가 되어져 있습니다. 간혹 목회자도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목자들도 이런 마음 들 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간 자들은 간혹 이런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열정을 다하여 섬겼는데, 헌신했는데, 전도했는데 나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놀고 있고 나만 봉사하고 나만 열심히 교사 일하고 나만 성가대 하는 것 같고 나만 목회하는 것 같고, 아니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면은 애들이 변화한다든지 또 사람들이 변화한다든지 좀 알아준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거예요. 막 이게 뭐 일들이 이래? 그런데 막 사람들이 비방하고 더 열심히 했는데 막 손가락질하고 섬겼는데 더 뭐라 그러고. 나 안 할래요 이런 거. 다 때려치고 나 그냥 평범하게 살래요 그냥. 이러고 싶을 때가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보네요. 저는 그럴 때 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사표를 쓰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힘들어가지고 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적이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도들 누군가는 다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 그렇게 누워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하냐면 천사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져서 일어나서 먹으라 하십니다. 천사가 어루만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숯불 구운 떡과 병 물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요. 여러분의 천사가 지금 누굽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뭄 때는 보세요. 하늘에 이 까마귀 같은 새를 통해서 먹이세요. 엘리야를 살리세요. 그러더니만 또 뭐 가난하기 그지 없는, 좀 부잣집에 가서 좀 얻어 먹으라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일 먹고 죽을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얻어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보면은요, 교회 일도 그렇고 없는 사람이 더 섬긴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더 막 하는 걸 보면은 더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르밧 과부도 살리고 엘리야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하나 밑바닥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에서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곤고하고 로뎀 나무에 지쳐 있는 우리들을 어루만지시고 먹으라고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도 정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데 잠도 오고요. 숟가락이 떠져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땡깡 놓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쉼없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의 새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지치고 연약해서 불평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렇게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먹을 걸 주세요. 왜요? 다음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왜요?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우리에게는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가서 어디까지 가게 하냐면 호렙산에 이르게 해요. 호렙산에. 호렙이 어떤 곳입니까? 호렙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던 자리입니다. 말씀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다가 살인자가 돼서 도망해서 80년 동안 아무런 늙은이로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호렙이었어요. 가시떨기나무에서 불러서 소명을 주셨던 자리. 그리고 다시 먹이시듯이 다시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성막에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엘리야를 먹이시고 다시 또 먹이셔서 지금 호렙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아니 호렙까지 가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60km, 70km 되니까 시내산까지 가려면 한 이틀이면 갈 것 같아요. 좀 천천히 가면 5, 6일이면 갈 것 같고 우리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11일 걸린대잖아요 보통. 그런데 40주 40야를 갑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그 출애굽에서 40일, 40년 이런 의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어떤 일을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해내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호렙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호렙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모세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를 다시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 이 말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그토록 소망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뭔가 말씀해 주시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지 얘기해 주시면 내가 살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땡깡을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호렙에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진행아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이 양주에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루고 있는지를 좀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이나 13절에서도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 안에는요 다양한 말이 포함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알아. 네 수고를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위로해 줄게. 네 마음 내가 왜 모르겠니? 이런 마음들이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에 다 포함되어 있어. 너 정말 힘들었다는 건 내가 알고 그러나 네가 왜 여기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마 엘리야가 가슴속에 복받쳤던 그 서러움과 것들이 눈노뜻 녹아지면서 눈물이 막 났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 저 이래요 저 어떻게 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가 열심히 유별해서 정말 열심히 저 섬겼잖아요. 열심히 가서 850명 죽이고 또 하라는 거 하고 가부 가라는 거 가고 뭐 하라면 가고 가라는 데 다 가고 다 가서 열심히 저 섬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을 버려버리고 주의 제단은 다 헐어져 버리고 주의 칼로 선지자들 다까지 다 죽이려고 하는데 저 나만 남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조금만 더 하면 한 번만 더 좀 밀어줬으면 이 순간에 조금만 더 하나님이 더 세게 좀 해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회개하고 정말 될 것 같았는데 언약도 안 버리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선지자들 다 우상 제거해버리고 그랬을 텐데 저만 남아서 뭘 어쩌란 말입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 여호와 앞에 있는 산에 서라. 내가 나를 보여줄게. 너 나를 한번 봐봐라. 네가 그토록 원하던 내 임재를 내 얼굴을 보여주마. 내가 지나갈 테니 너 좀 똑똑히 봐봐. 엘리야가 아마 긴장을 했겠죠. 열심히 보려고. 실제로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에서 놀라운 막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역시 하나님의 임재 놀랍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이 막 있는데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고 막 불이 막 있는데 불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고 3번이나. 보통 우리의 임재는 구약의 임재는 이런 바람, 불, 지진 신약에 와서도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 오순절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 또 진동이 있고 지진이 있어서 막 있었던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래, 정말 하나님 이런 것 좀 보여주세요. 이런 것들 더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여기 반드시 계시는데도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의 삶 속에서 늘 나는 그렇게 불로, 바람으로, 지진으로 임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임하지 않을 때도 있단다. 한 번만 뭐 해주면 될 것 같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이것만 터뜨리면 제가 내 인생 펼칠 것 같고 이것만 로또만 정말 맞으면은 제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로또 맞으면요 삶이 바닥나요.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기적을 보면요 금방 지나면 또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기적 원한다니까요. 마치 그런 몰핀에 맞은 사람처럼 또 다른 기적 원하고 또 다른 것만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에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맨날 기적만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더 이거 하나만 해주는 방식으로 살아갈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요.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걸 많아요. 하나님 정말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은 그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나가 뭐 허망해요. 막 방언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기도하는 것 같죠. 근데 조용히 앉아 있으면 아니 설거지하면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은 그 소리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소리가 세미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미한이란 말은 다크 데마마, 이 가늘고 낮고 여이고 미세한 침묵, 고요. 그러니까 아주 속삭 들리세요. 이러면은 주위에서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끄럽게 삶에 있으면 절대 들을 수 없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그런 소리 가운데에서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막 회개가 나오고 부흥이 일어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좀 지나면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또 다른 자극을 찾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결에 스치듯 들려오는 그 작은 섬세한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피곤해서 좌절하고 주저앉아버린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결정적인 한 방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또 조용하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는 그저 쓰임받는 종이라는 사실 앞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있는지를 어떤 기적을 통해서 바라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고 있니? 나 좀 봐봐라. 보이니? 나 없어. 오히려 귀를 열고 조용히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봐.
그럴 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요, 아주 우리가 알다시피 막 불이 나고 불병거가 있고 막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고 능력 막 재물을 불사르고 막 이런 외형적인 능력이 굉장히 강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치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더 아합이 기세에 눌려 있었고 이세벨은 더 극악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세밀한 음성 가운데 기름을 부으라고 엘리사, 아람, 에후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라는 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 준비된 7천 명이 완전한 수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너는 그 사명을 그저 감당하면 된다. 여러분, 저는 이 세미한 소리가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역사는요, 거대한 일이 아니라 작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역사보다도 매일 내가 성실하게 한 발 한 발 디디고 땀의 열매를 맺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그 모든 일들의 구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준비된 7천 명을 또 다음 세대를 향한 기름 부음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통독을 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우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밀한 음성을 듣는 주의 사역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고 기름 부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세움교회 교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